우리 말씀을 먼저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른쪽 칸만 있다가 왼쪽 칸이 없다가 사장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제 앉으세요. 가지 마세요. 그럼 제가 썰렁해요. 저기. 예, 늘 오시는 분들 오늘은 서울로 또 어디로 출타 중이시다고 연락이 왔어요. 오늘 그래서 또 오시는 분들 오시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도 간단하게 제가 나눕니다. 아마 가장 오래전부터 사람에게 길든 동물들 중에 하나인 양. 이 양들은 야생에서는 자력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꼭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양들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양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을 또 제공해 주기도 하고 가축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고대에서는 양 목축은 중요하고도 또 보편적인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양떼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풍요를 대변하던 것이 양의 숫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보통 목자는 왕, 또 왕이죠. 또 아니면 신까지도 상징하던 것이 목자의 상징성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과 목자 이야기는 구약 성서 또 이스라엘 종교 안에서도 중요한 비유로 많이 등장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또 저도 제일 좋아하는 시편 23편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또 구약 그것뿐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스스로도 자신들은 또 유목민 조상의 후예라고 또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고요. 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떠돌아다니셨던 목축업자였었고요.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광야의 목자였었고요. 또 이상적인 왕으로 지금까지도 추앙하고 있는 다윗도 목자였고요. 또 천사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려줬던 사람들도 목자였고요. 또 오늘 하기로 했던 이 요한복음 10장도 이 목자에 관한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딱 중간 부분이거든요. 오늘 읽었던 주제도 사실은 선한 목자다. 누가?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목자, 목축 굉장히 좋아하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가지고 설명해 주던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보통 우리가 근데 목자 이야기는 보통 선한 목자라 이야기 안 하고 뭐라 얘기합니까? 숙련된 목자다, 부지런한 목자다, 아니면 능력 있는 목자다라고 얘기할 텐데 선한 목자다. 왜 선한 목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실까?
좋은 목자, 선한 목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체 어떤 개념일까?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11절, 15절, 17절의 내용을 보니까 즉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 그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3절을 보니까 사꾼들과는 다르게 양을 돌보는 그런 목자. 그러니까 사꾼들과는 다른 목자. 그것이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14절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는 것처럼 내가 양을 잘 아는 그러니까 양을 잘 아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 물론 목자가 훌륭한 목자가 있을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능력 있는 목자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목자가 양들을 위한다 할지라도 정말 목숨을 내걸 만큼 양들을 위할까? 어떨까요? 정말 늑대가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면 물론 내 재산이니까 지키려고 하겠지만 정말 위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부터 살아야 됩니까? 나부터 살아야죠. 그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목자가 비일비재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겁니다. 그게 크든 작든 어떤 일이든 간에 아마 그런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목자, 내가 선한 목자인데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꾼과 같지 않다라고 그리고 사꾼은 목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이어져서 지금은 사꾼 그러면 굉장히 사기꾼처럼 사기꾼의 줄임말을 사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꾼은 사실 어떤 의미냐면은 삭스를 받고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기꾼, 근데 지금은 사꾼 그러면 그냥 사기꾼의 줄임말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꾼은 사실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받은 만큼 일하는 사람들이 사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양이 있는 목축을 한 사람이 양을 가꾸기 위해서 삭스를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 바로 사꾼입니다. 근데 사꾼들은 어느 만큼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받은 만큼만 일해요. 지금도 받은 만큼 하는 목사님들 보고 사꾼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사꾼은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받은 만큼 열심히 행하는 사람, 그 몫을 하는 목자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목자 양떼 늑대가 만약에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내 목숨이 우선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지키다가 안 되면 도망가겠죠. 내 받은 상만큼만 그가 일을 하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내 양을 돌보는 목자보다는 그 마음이 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내 양처럼 그들을 돌본다는 것. 그것이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누구시다? 주님께서 내가 바로 그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14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잘 아는, 내가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 양을 잘 아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그 기준이 바로 어쩌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왜 여기서 안다는 표현을 했을까? 여기서 안다는 표현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그 1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를 안다 할 때 그런 의미고요. 자녀가 부모를 안다 할 때 그 의미이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안다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언젠가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니까 저도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몰랐는데 이젠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왜요? 내가 부모니까, 내가 자녀를 아니까.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목자 되어 주셔서 그분이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를 안다는 겁니까? 나를 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을까요?
야생에서 자력으로 살지 못하는 양들은 목자를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들은 목자만을 따라갑니다. 왜? 목자를 따라가야 살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양 목자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어떤 길이든 그저 혹 낭떠러지로 간다 할지라도 목자 믿고 나가는 것이 양의 모습이에요. 왜? 그 양들도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목자도 그 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그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으로 감격으로 주의 백성이 되겠노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을 잘 알고 있는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아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하는 주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저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지식 차원으로 아는 우리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늘 나아가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 왜 그분이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알듯이 주님이 그 양들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는 요한복음 말씀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또 사랑의 관계에 기초한 목자와 양이 하나인 것처럼, 그러므로 목자가 목숨을 내어줘서 그 양이 산다고 하는 것은 목자와 양이 하나이기 때문에 양이 살아나면 누구도 사는 겁니까? 목자도 사는 겁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또 믿음의 고백입니다. 살아있는 양의 목숨은 곧 누구의 목숨이냐면 목자의 목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누가 내 안에서 사는 거라고요? 내 안에서 주님이 사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이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로 산다는 의미고요. 내가 새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곧 주님과 우리의 관계로 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양들은 또 한 가지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한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양들은 우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려고도 살지 못하는 그런 동물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양이 살아야 될 필수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한 가지는 더는 흩어지지 아니하고 양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크든 작든 그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가족이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고 함께 일하는 우리 동료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목자 없이 혼자서 살아가는 것은 양에게는 애초에 불가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목자신 주님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들은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지 않냐면 야수의 공격을 받고 사단의 유혹에 또 우리가 늘 방치되어져 있으므로 늘 위험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오늘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더욱 모임에 힘쓰는 우리 새한교회가 되어져야 됨을 믿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 기도회도 수요 예배도 또 여름의 전도의 모임도 늘 함께 모이시고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귀한 모임이 되지 않을까.
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말씀이 또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목자에 관한 가장 공들여서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요한복음 공동체에 있었던 그 시대가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있을 때인데 가장 박해가 심했을 때였습니다.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하던 때였습니다. 이리들처럼 로마의 권력이 늘 이 공동체를 어떻게 깨트릴까라고 늘 공격하던 그 시대가 바로 요한교회, 요한 공동체가 신앙생활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한 무리 안에서 우리가 튼튼하게 건강에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물리적인 그런 탄압은 핍박은 없지만 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눈만 돌아보면 세상의 제약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있어요. 이럴 때 더욱더 선한 목자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한 무리 가운데 또 우리는 세상 공동체라고 하는 이 무리 가운데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또 그것을 서로서로 격려해 주시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자의 죽음으로 양들은 풍성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잠시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또 고백하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모습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 홀로의 삶이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우리 서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신앙의 여정을 함께 손잡고 또 건강하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세상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다 기억해 주시고 다 흡양해 주시고 주님 만나고 응답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